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정말 바다의 길을 내듯이 구원의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부쩍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예외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 사람이 성장하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이 성숙하다, 그런 분 만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라든지 또 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시간은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서로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무엇인가 함께 바라볼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인지, 그리고 왜 이곳인지, 그리고 왜 저여야만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시고 들려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남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고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리고 장차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을 서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지나서 이 홍해 앞에 옵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처음에 안 듣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 내리셨죠?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이 피재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떠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여러분 오늘 1절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들은 그 바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바다 맞은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길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갈 재주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이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쫓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곳에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적인 우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출애굽한 거는 고사하고 이제 이 광야에서 분노한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 한 사람만 담대합니다. 한 사람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 여러분 모세의 눈에도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동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요절처럼 간직해야 될 할 말이에요. 오늘 13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우리 앞에 설령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도무지 위협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오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긴데도 잘 따라하시네. 오늘 이 세 마디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곁에 가까이 오고 있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시선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겁이 많은 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쥐가 있었다고요. 쥐가. 오늘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쥐 얘기가 많이. 아주 겁이 많은 쥐가 있어서 이 쥐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이야기니까요, 마술사가 이 쥐가 너무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 이제는 그렇게 벌벌 떨고 겁먹지 말라고 이 쥐에게 뿅 해가지고 뭘 만들어줬냐면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자, 고양이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쥐가 또 고양이가 됐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이제는 고양이가 돼서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무서워하는 쥐를 보고, 원래는 쥐죠, 이 고양이를 보고 이 마술사가 그래도 안 될 생각이 들어서 뭘로 바꿔줬을까요? 개로 바꿔줬어요. 이제 목에 힘 좀 주고 가슴 좀 펴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개가 된 이 쥐가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무서웠을까요? 인도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가. 자, 그래서 호랑이면 체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만들어주면 무섭지 않겠구나, 겁내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쥐에게, 이제 이 개가 된 쥐에게 호랑이가 되라고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호랑이가 됐으니까 한 번 울면 온 천하가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호랑이가 된 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사냥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술사가 너는 평생 쥐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호랑이에서 다시 쥐로 되돌려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호전되고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또 다른 환경에 부딪히면 또 다른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을 고양이처럼 만들어줬어요. 자기들을 개처럼 만들어줬어요. 자기들을 호랑이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벌벌벌 떨고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자기들 나갈 때 폐물에 온갖 것들 다 싸매어주면서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전의 노예의 삶에서 이제 뭔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체험했다면요,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또 다른 위험 앞에 놓였을 때,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물리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두려움이 다시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왜요?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밑바닥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4장 11절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온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위험 앞에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인간의 그 본성,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어디로? 죄된 자리, 노예의 자리. 그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한들 이전보다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찾아 있는 것이. 여러분,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는 케인스 이론을 주창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정말 그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로워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틀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익숙한 것,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눈빛만 마주치고 말발굴 소리만 듣고 그림자만 보아도 위축되고 작아져 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낡은 것으로부터, 그 오래된 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된 사망의 권세 아래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해요. 우리는 이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와서 바꿔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왜 만나를 먹이십니까? 왜 반석을 깨트려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까? 우리 먹고 살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다 근본적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왜 멀쩡한 길 놔두고 우리를 홍해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홍해를 지나며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2004년 8월에 어느 신문에요, 한 기사가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정희재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지리산에 함께 올라갔어요. 천왕봉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아빠하고 이렇게 산에를 자주 다니는 아이인가 봐요. 천왕봉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저도 성인들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다른 데 이렇게 주위를 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려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리산에서 헤매고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지리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악산 갈 때 가면 뭐 파전도 팔고 옆에서 올라가면 정상에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에 목사님 네 분이 같이 갔어요. 저랑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정말 산하고는 담을 쌓고 운동하고 담을 쌓은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괜찮다고 금방 올라간다고 하여튼간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 날 보니까 등산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빼입고 왔더라고, 혼자. 사모님이 사주셨대요, 다. 모르니까. 그냥 올라가면서요, 중간쯤 갔는데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가다가 파전 가게도 팔고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대요, 거기가. 이런 데 같으면 난 안 왔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산장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천왕봉을 갔다 와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는 산에 안 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성도들인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천왕봉에 가보셨어요? 자기는 한 번 가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 험한 산을요, 그 아이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우리나라의 산에는 맹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밤에 무서워도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메어준 그 배낭 안에 있던 침낭을 밤이 되면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의 주변에 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세 마디 말을 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4학년짜리 아이가 기억을 하고 그 말대로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지리산의 깊은 속에서 이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홍해를 무슨 수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막아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이 마치 홍해 같고 애굽의 군대 같아요. 이제 좀 벗어났다 싶은데 또다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던 이유 단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애굽 사람들로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 있는 자와 이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 안에서 한 사람, 희망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배와 많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우리 중에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서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줄 거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기억합니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풍랑 앞에서도, 이것이 홍해 앞에서도, 이것이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라.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서 모세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 이 말은요 굳게 서라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참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멈춰야 돼요. 무엇을 멈추라고요?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먼저 앞서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 때 양극단으로 가요. 지나치게 비관적이든지 지나치게 낙관적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요 그래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어려움을 처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이 가버립니까? 끝까지 가버려요. 끝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데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멈춰 설 거야. 여러분 가만히 서서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 발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자리가 있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세요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뭐해라?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요. 우리의 입술이 멈춰야 돼요. 뭐가 멈춰야 된다고요? 입술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 가는 게 낫고 죽는 게 낫다고 뭐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보라는 말은 너희들의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뭐 다물라고요? 입 다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급히 말을 내어놓지 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 붙들고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어 내시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 원망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요 늘 우리의 생각 그 하나를 더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두고 우리가 애국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그들의 본심일까요?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을 통해 나오니까? 입술을 통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정말 작은 거 갖고 서운해서 다투시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하루가 지나면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것 좀 어떻게 서로 풀어보겠다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을 그것들을 말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로 하다 보면 어때요? 지금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까지 해요? 옛날에 있는 얘기부터 다 끄집어내서 하죠. 원래 내 마음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여러분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내 생각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입술에 맺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만 내 마음은 아시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다 알아두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멈춰 서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죽겠다 하면 무슨 일만 있어요? 죽을 일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죽겠어도 아유 이제 좀 살만하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숨쉴 공간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거들랑 여러분의 입술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하셨죠. 그는 세기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설령 우리 앞에 정말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고 홍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입술은 그 홍해를 가르는 새 길을 노래하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부정적인 입술을 다 버리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원망하는 입술 버리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입술 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도 화가 났겠죠.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 입술의 범죄함이 결국 악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절 따라서 합시다.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비록 고난의 자리고 광야의 길이고 아직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삶의 고단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도, 홍해 앞까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돼요. 섣불리 여러분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걸음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종 엘리멜렉이 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이 끝나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압니까?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주어서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가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86세나 돼도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내가 나이가 더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만든 길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사레의 태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니 아직 바로의 군대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들리는 그들의 병거 소리를 듣고 멀리에 보이는 그들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냐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그것들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길은요 그냥 홍해를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우리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그 후대가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사정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요. 40년 이상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은 그들의 후손의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당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으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원망을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이 곁에 있거든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증거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